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 11번째 시리즈입니다. 상당히 길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이 시리즈 기간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커지지 않은 분들은 고백하면서 커지세요. 한 번 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더 착실한 분들은 다 착하지만 계속 믿음의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더불어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또 묵상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러지 말고, 저는 이 설교를 계속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늘 먹는 밥 또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 알고 있지만 그가 다 아는 것으로 새로운 힘이 될 때, 여러분들이 종종 보약을 먹는다 할 때는 뭐 기력을 회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예요. 건강한 분들은 보약 안 드셔도 됩니다. 밥만 잘 드셔도 된다니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밥 하나만 잘 드셔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 내 몸을 채우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강건하면 똑같은 말씀 1000번 만번 들어도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얘기 잘 아는 내용이지 이러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역사 속에 기생 라합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옛날 얘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때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정말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지금 나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그 당시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은 무기가 발달됐으니까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지만 그 당시로는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당시 어떤 무기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무기로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 첫 관문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계속 걷다가, 광야는 모르십시오, 시내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평탄한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날 때 약 20m 이상의 높은 성벽을 갑자기 딱 만나는 거예요. 탁 트인 평지에 있다가 거대한 성벽을 탁 만났을 때 그 위협감, 그 두려움 없었을까요? 있겠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 두렵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죠? 지나가 보니까 괜찮죠? 걸리는 분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지만, 또 걸려서 확진자가 됐지만 강건한 분은 2주간만 잘 이겨내면 다 이겨요, 안 이겨요?
다 이겨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확진자가 몇만 명이 있어도 산 분이 훨씬 많아. 그래서 언제나 죽을 길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길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정복하라. 아멘. 그 첫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를 뒤를 이어서 계속 봐왔잖아요.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언행 심사를 취하는지,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다 보았는데,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나마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거나, 때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스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12지파의 대표로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돼서 돌아다녀 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죠? 또 그의 동료 갈렙 같이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어요.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이제 40년 후에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나이도 벌써 80세 가까이 된 그 나이가 돼서 이제 제2세대를 이끌고 그 땅을 다시 가려고 하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담대히 하라. 계속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신을 주죠. 자꾸 하나님 확신을 줘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40년 전과 40년 후에는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십시오. 달라졌겠죠. 가나안 땅에 용사들이 많았어요. 자기들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 사람들은 용사처럼. 그러니까 그 용사의 후손도 계속 번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번성했겠죠. 여전히 생각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를 향하여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을 일단 요단강을 내딛고 건너가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된다. 한 번 더.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된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구절은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인데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 던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얘기를 해요?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60이 넘은 분도 계신데, 야,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결혼 전으로만 돌아가. 안 되죠. 지금까지 돌아온 모든 시간이 돌아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바로 부딪히는 첫 관문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출발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야, 3일이다. 3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안 믿으니까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양식을 준비하는데 3일밖에 준비를 안 해. 자, 찾으셔요? 1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사흘 안에 건너갈 거야. 급박하게 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양식 떨어지면 돌아올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딪히면서 싸워가면서 승리하면 승리해서 이겨낼 때마다 양식을 취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잘 기억하세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향해 들어갈 것이다. 아직 싸워보진 않았지만 벌써 소문이 났잖아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다.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석이다. 그 땅에 역시 족속은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같이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몇 사람을? 예, 대답을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몇 사람을? 두 사람을 어떻게 보내요?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어디에 들어가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저를 보세요. 다시 성문에 들어가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라. 이 믿음의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첫째는 넓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넓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선술집, 옛날에 주막집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렇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지금 라합이 일하고 있는 장소예요. 근데 기생이에요. 웃음을 팔아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몸을 팔아야 돼요. 직업으로 하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보냄을 받은 두 정탐꾼이 그 집을 간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한 것이죠.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라합의 이름의 뜻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넓은 것으로, 또 한편의 이름은 뭐냐면 달의 성읍이다. 달은 언제 떠요? 밤중에 떠요. 밤중에 있는 성읍이다. 어두움의 상징이에요. 멸시받는 자의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라합이 하는 행동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영접하는 라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제가 8절을 읽을 테니까 9절을 여러분 읽으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10절 이유가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홍해의 사건. 또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광야 중에도 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다 이기는 이야기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 11절 보세요. 상태가 어떤가?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모든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이 녹아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 라합의 맨 마지막 말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여호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벅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걸어올 때 저들은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은 정탐꾼 2명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들어와 가지고 바로 발견되면 끝장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걸 누가 봤나 봐.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해버려요.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경찰관도 막 나왔죠, 우리 교회. 참나. 예배 드린다고 경찰관들이 충돌해요. 그러든 말든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보세요. 잡으러 와서 분명히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걸 본 사람이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생 라합이 다 차단해요, 안 차단해? 차단해. 진실을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받으셔요. 그것도 여러분 아멘 하는 게 대단하네. 그리고 숨겨. 만약에 그 사실이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나 이런 사건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면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했겠냐 이게. 그 정탐꾼을 갖다가 찾아내서 고발하면 상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멀리 보는 거죠. 이미 소문이 뭐라 그래서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만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 해보고 싶은 건데.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마다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뭐요? 살고 싶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라합은 살고 싶었어요.
정탐꾼을 속여서 살려보냄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뭐냐? 살고 싶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싶다. 구원의 복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영원히 천국으로 바꾸는 영생의 복음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성경의 내용에 라합이 살았다 이것만 하지 말고요, 바꾸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마음속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 홍해의 사건, 전쟁에서 일어나면서 이긴 모든 사건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나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거야. 야, 구원의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질병의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욕먹어요. 아니, 그래도 말을 해주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못 듣잖아. 지금 못 듣게 막았잖아.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셔도 대화를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쓴 게 아니야.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라고 마스크 쓴 거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 다 마스크 쓰고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땐 어떻게 마스크 벗고서 먹잖아요. 이 마스크가 얼마나 차단 효과가 큰지 몰라.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까지 다 막아놨어. 여러분 마스크 쓰셨어도 복음을 전합시다. 말하기 싫으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라고요. 받는 즉지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거. 라합이라는 정체성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라합이라는 정체성이 자기 민족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는 살고 싶은 그 믿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이 나라의 정치를 이겨냅니다. 믿음이 질병의 문제를 이겨냅니다. 믿음이 모든 상황의 문제를 이겨냅니다.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눈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나 믿음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다 영접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세요. 2장 12절 제가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래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누가 나와요?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살려주어만 읽으세요. 모든 사람을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복음의 소식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분,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실 분,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뭐 하지 아니하면, 누설하지 아니하면. 아직은 모르잖아. 정탐꾼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누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대우해 줄 거야. 지금 네가 말한 거 뭐냐? 가족을 살려주세요. 부모를 살려주세요. 형제를 살려주세요. 그에 딸린 모든 식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는 것만이 내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래,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그 소리를 듣고 너를 대우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보고 또 봐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순간들이 오면 여러분이 대우받을 상황이 되면 대우받습니다. 아셨어요? 대우가 뭔지 알죠? 대우건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 받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대로 이 라합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보냄받은 정탐꾼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직도 초조하죠. 왜? 그 얘기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호수아 장군에게까지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그 후의 사건이 15절부터 쭉 16절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15절 읽습니다. 읽으란 성경구전 여러분이 읽으세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또 며칠 동안 기다려요?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라합이요. 그 모든 상황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증표를 줍니다. 정탐꾼이 한 이야기 중에 이 증표 참 귀중해요. 보냄받은 정탐꾼은 라합에게서 들은 정보가 전부야. 그 집에서 숨어 있는 것이 하루였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다시 숨어 있다가 그냥 다시 여호수아의 장군에게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라합에게 증표를 주고 온 사건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라합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1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정탐꾼들이 주고 이 줄을 매놓아라. 여러분, 붉다의 의미를 아시죠?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붉은 줄을 매일 수 있도록 그 줄을 달도록 증표를 주고 떠나가는, 라합은 말이죠, 그 증표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바로 그 즉시 그 일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 붉은 것은 계속 피를 상징하여요.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다 같이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 즉시 떠나자마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쫙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날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3일이.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또 7일이 걸려요. 10일 이상의 세월이 지나요. 근데 미리 걸어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사모했는지를 알아주지요. 아니, 10일 후에 걸어놔도 되잖아.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오면서 이 주일이 사모가 됩니까? 겨우 일주일 돼서 억지로 혹시 오시진 않아요? 아까 말했어요. 그 붉은 줄 준 거 3일 지나서 그 나중에 걸어도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함락되기 직전에 걸어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내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봉사 목회연구원이 있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또 그 중에 집회를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가야 되고 광주, 전라남도 광주도 가야 되고 울산도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다니다 보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사람들은 정보 속에, 그 정보의 홍수 속에 뭐 틀었다 하면, 보았다 하면 다 안 좋은 얘기들을 뿌려놓는 것 같은, 마치 바이러스가 보이진 않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것이 꼭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이 마음 속에 말이죠, 소망이 없도록 만드는 많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모한 라합과 그의 가족 전체는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요? 천만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면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언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놀듯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 믿음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예전에 저도 이 라합의 설교나 또 여리고의 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그거하고 다시 보이게 됐더라고요. 이 라합의 사모함,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얼마나 사모한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기 위해서 산다,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아이고 어떤 일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처럼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내 삶을 바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사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나에게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거지만, 정말 보이는 것처럼, 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 당장 내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모한다면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그 영접한 라합의 지혜, 라합의 사모함, 라합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왜 전반에 이렇게 쫙 기록해 놨을까요? 여리고성을 쳐서 이겼으면 끝났지. 근데 이 사건을 굉장히 앞에 다루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우리 앞에 범접하고 또 범접하고 또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바벨탑을 쌓지요, 여리고성을 쌓지요, 수많은 것을 쌓아요. 거기에서부터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생명을 구하는 라합과 같은 사람, 세상에 멸시천대 받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 들어갔다는, 기가 막혀요. 정탐꾼이 알아서 찾아갑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라운 물줄기를 알고 이 정탐꾼들이 찾아가는 겁니까? 천만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들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니까, 우리 오늘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부부들도 이름을 알지요. 가족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옷깃을 스쳐, 옛날에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뭐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옷을 부비겨도 안 돼. 전철 타보십시오. 얼마나 부딪히는 사람 많은가. 옷깃 스쳐요? 버스 타보세요. 옛날 말하고 틀려. 옷 부딪히면 왜 부딪히냐고 서로 신경기나 부딪히지. 그 옛날에 어른들이 참 정이 많았던 거예요. 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더 온유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사랑이 더 많은 것을 위로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사람이 더 격려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이 라합으로 하여금 모든 걸 품잖아요. 지금요. 야,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크게 세 주제를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 붉은 줄을 기다려놓고 3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고 자기네 백성에게 돌아갔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또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군대 용사들이 다 지금 진을, 여리고성을 들고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 또 이틀에 또 한 번. 그러면 성벽 위에 있었던 라합은 그걸 지켜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면서 아마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 저 용사 중에 정탐꾼이 혹시 있나? 이 붉은 줄을 보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약속대로 지켜줄 수 있나? 일곱째 날 다 돌 때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이 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수아 장군을 위하여. 그게 웬일입니까? 그냥 이 여리송이 바깥으로 팍 무너집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지금도 의문이야.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찾고 찾아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아셨어요? 결론은 없다. 그런데 됐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럼 이 사건이 없었냐? 실제로 1400 BC 예수님 탄생 1400년 전에 있었던 진짜 사건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거를 붉은 줄 위에서 그 성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라합의 심정이,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혀진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또 다 자기 형제 부모 다 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오게 했어요. 기다려야 돼. 말이 뭡니까? 절대로 이 문을 벗어나면 안 돼. 자기 집에서. 그게 약속이잖아요. 벗어나면 안 돼. 좀 기다려. 내 말을 믿고 좀 기다려. 그러면 다 살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말해도 귀뚱으로 치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가 생명이라면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영생 천국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었다면 최소한도 확신 있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진짜 무너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다 죽이잖아요. 칼날로 다 죽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이 내립니다. 저 성벽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집은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그 붉은 줄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있다면,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영접해서 다시 옛 버릇을 못 버리고 사람들의 권유 속에서 카바레를 찾았던 한 집사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과거에는 카바레 가는 게 뭐 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땡겨서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하는 사람 많았는데 그날따라 한 사람도 자기한테 콜이 안 오더래. 그래서 땡땡이 치고 그냥 온 거야. 카바레 가면 술만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콜 받아서 같이 놀고 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순수하니까 저한테 와서 했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카바레를 갔으니까 집사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 몰라?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한 분이 많은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당신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말하건대 당신 이마박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그러니 거기 가서 즐기고 놀려고 할 때 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잘생기고 또 당신이 괜찮아서 이렇게 콜하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무서워서 그냥 가는 거지. 농담처럼 듣지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고백이 없어도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이제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그냥 무너진 거예요. 6장 찾으셨어요? 22절. 자, 이제 성을 다 파괴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찾으셨어요? 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의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시작.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살려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5절을 한번 또 보세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 살렸으므로, 다시 여러분 살렸으므로 읽으세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더 크게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멘.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 대가예요.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 숨겨준 대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상급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다. 뿌렸으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30절 31절을 읽었잖아요. 이 두 절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히브리 뒤에 있는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2장.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25절을 읽으세요. 제가 24절 찾으셨어요? 예, 24절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친족들을 다 살리게 됐으니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오늘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놀라운 이야기가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수많은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만이 소망이며 예수만이 구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